로마서 1장 28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오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고 사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또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뭔가 하고 싶은데 부모가 있으면 눈치 보고, 부모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싶다든지 또 다른 것을 하고 싶을 때 부모가 있으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다 못하게 되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상실했다, 상실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상실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타락했다, 이겁니다. 부패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참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에 있습니다. 부패에 있고 타락에 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안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두지 못한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그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마음이 상실해지는데, 그 상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언가 한번 29절에서 32절인데 우리 함께 여러분 그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뜨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같이 갑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렇게 마음에 부패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21가지가 돼요. 이 부패한 마음에서, 상실한 마음에서 이런 21가지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32절에 보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좋게 여기더라, 이겁니다. 그 지난주에 그 서울에서 그 퀘어 축제가 있었어요. 동성애자들이 모여져서 참 그 모습도 그렇고 이런데 거기에 이 축제를 한다고. 옛날 같으면
동성애가 남자하고 남자하고 성관계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성관계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 가면 아마 며느리가 남자가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그거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런 거 어디서 내놓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거를 축제라고 또 벌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동성애자들을 뭐라고 하면은 그거를 차별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잘못됐다고 말도 못하는 이런 때가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해져서 타락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는 당연시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을 해요. 참 앞으로 잘못하면은 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21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더 싫어하겠죠. 또 하나님을 두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니까 더 하나님을 더 멀리 하려고 하겠죠. 전도하다 보면 우리 이곳에서 전도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하나님이라는 말 참 싫어합니다. 아주 몹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이곳에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엄청 싫어합니다.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지옥 가요. 저는 지옥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지옥처럼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법이 이렇게 허락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또 예수 믿는 사람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죽이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지금 이슬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형도 하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 일이 아니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니까 우리 이렇게 괜찮아 보여도 근데 사실 마스크 쓰면 자주 이렇게 보면은 우리 누구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도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속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 두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두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싫어할 수 있어요. 그냥 목사님 조용하게 있다가 그냥 가게 놔두지 왜 주님 자꾸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는지. 제가 우리 교회 여기 막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어느 권사님이 주일 낮에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막 이게 너무 좋아했어요. 막 눈물도 흘리고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저녁 예배도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저녁에는 보통 한 20분 정도, 또 많을 때는 한 2, 30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저녁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그리고는 권사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고.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권사님도 봤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말씀대로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걸 거부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것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우리 은근히 그거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딘가 모르게 지금 현재 믿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부활. 왜 제가 부활을 말씀드리는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장사 지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누구 죄를 위해 죽으시고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우리를 이제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이 부활 속에 있어요. 부활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천국 안 가봤지만 가끔 전도하다 보면 천국 가봤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믿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보지 않았는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부활을 통한 믿음의 확신을 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거 부활이잖아요. 예. 모든 사람에게 어떤 증거를 주셨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증거라 이겁니다. 부활은 여러분이 아무리 의심이 많은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증거, 도마와 같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믿을 수 있는 증거, 그게 뭐라고요? 부활. 여러분, 썩어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는 그 더운 날씨에 그 장사 지낸 지 3일이 되었는 이 시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겠어요?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겠어요?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진짜라는 것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경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믿어지면서 이제는 이 세상의 진짜는, 이 땅의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것을 믿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 증거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로마서 1장 4절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갑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보세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것을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온 세상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이게 참 긴가민가, 이게 확실하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신지 이렇게 확 와닿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2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성경대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로 예수님은 진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진짜로 믿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진짜로 믿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은 진짜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짜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부활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가 아니면 이렇게 목숨 걸 수 있겠어요? 내 속에 진짜가 아니면 이렇게 목숨 걸겠어요? 그런데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막 밀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원해서 진짜를 봤으니까, 진짜를 만났으니까 그들이 자원해서 가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들이 순교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마음에 진짜가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진짜로 인해서 그 속에 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릅니다. 달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은 진짜구나, 성경의 모든 내용은, 천국은
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진짜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제 마음의 확신이 이렇게 확 내 속에 이렇게 밀려오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막 뜨거워지기를 바래요. 미지근하지 않고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포지션이 정확하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안 만난 사람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삶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제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종교적으로나 어떤 교리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고, 그러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믿음이 되어졌어. 믿음이 되어졌어. 이제 내 삶이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내가 내 입술로 천국도 가지 못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만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하여 이 진짜를 내가 만나서 내 삶에 전환점이 일어나게 하자. 내 삶에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자.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환경에 뭔가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도록 하자. 막 이런,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로 확 믿어지지 않는데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할 때에 주여 주여 이거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주님밖에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 주여 소리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저는 지금도 예전에 우리 토종 주여를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우리 주님 찾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주님을 찾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주님을 찾는지 몰라요.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는데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어요. 예. 정말 뜨겁게 주님을 찾았어요. 진짜로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기도하는 모습들, 주님 찾는 모습을 보면 그냥 입서비스가 많아요. 입서비스가 많아요. 정말 주님이 내게 믿어지게 되면,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주님이 진짜라고 믿어지게 되면,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이 벌써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토종 이런 신앙, 이 성경적인 이런 신앙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거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번 살리라. 나도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리라. 왜?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나도 똑같이 믿고 있으니까 내 신앙도 그와 같은 신앙으로 나도 회복하리라.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내 마음에 이제는 그동안에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 두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좋아지고 기뻐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번 시편 23편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한번 다시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여러분, 그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이 나오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부족함이 많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나온다고 한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신데 예수님 중심으로, 목자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그분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질병이 있어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면 내 질병 나을 것이고 내게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 문제 해결하게 될 것이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할 것이니까 부족함이 없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면 주님 바라보면 든든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 어디 무엇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게 되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게 매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은 별로 변하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세상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 찬란한 태양빛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은 잠시 이 세상에 잠시면 하루살이 같은 이 잠시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이 주님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이 사람들의 이 가치관에 대해서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의 가치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다음이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여러분 공주의 아들이면 나중에 왕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고 잠시 낙을 누리다가 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이 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여러분 세상 것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난받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멋쟁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힘들다고 더 편하고 더 좋은 것 또 잘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구 불만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세상의 것보다 더 큰 가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세상에서 내게 육적으로 유익한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이 내 신앙의 장애가 된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일에 문제가 된다면, 장애가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다 해로 여기겠다. 나 다 버리겠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 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니,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있으니 가장 고상한 그 놀라운 것들이 내 안에 있으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얻으면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행복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뭔가의 가치관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무언가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서 진짜 가치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속에 혼란이 오는 것은, 내 속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가치가 여러 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도 중요하고 세상 것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예수님만 최고로 중요했는데 지금은 온갖 것을 다 좋아하니까 이제 그 속에서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의 거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여러분, 이 세대를, 여러분들 끝에만 하세요. 이 세대를, 이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라. 그거 받아들이면, 그거 내 속에 가져오면 내 속에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정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를 가치관을 정리하고 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진짜 만족도 없지, 행복도 없지,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죄의 값이 사망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옥,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 그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 대신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곳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이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155번이 나옵니다. 155번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하면 이거를 조금 좀 쉽게 표현하면 기쁨을 말합니다. 기쁨.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 오늘 낮에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될 겁니다. 예, 마음에 기쁨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막 감격이 오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또 뭐냐면 기쁨을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 이 은혜는 뭐냐?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압축된 것이 뭐냐? 은혜가 압축된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주님이 은혜구나. 주님이 나의 기쁨이구나. 주님이 나의 행복이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막 이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숨 걸 만한 거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 만한 거 이 세상에서 찾으셨습니까? 이 땅에 목숨 걸 만한 것은 제자들이 살았던 거 보면 압니다. 이 땅에 목숨 걸 만한 거 돈에 목숨 걸겠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이 시간 제가 3가지의 은혜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은혜. 첫째,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속량하는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속량은 구속을 말해요.
구속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첫째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구속, 속량.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노예 시장에서 통용되는 단어예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 사고 팔고 하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권리, 그 권리증이 뭐냐면 속량이에요. 속량.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그 권리증을 가진 것이 속량이에요. 자,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그 속량, 다시 말하면은 죄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 권리, 죄를 해결하는 이 권리, 이 증을 예수님이 치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죄값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의 두 번째 은혜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는 은혜였어요. 로마서 3장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죽으시면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요. 그러면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가지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진노만 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그냥 구원하시고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죄만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시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자,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갑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한 번만 다시 합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셔서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셔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이제 죄 없다고 하신 그 의로움을 가지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의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돌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이제 본론으로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